본문을 보실 땐 11장 1절에서 12장 8절까지 보시면 좋고요. 오늘 본문 읽을 때는 44절부터 12장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샘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맬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녀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마시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정결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심히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할. 아멘.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얘기가 제가 얘기할 걸 너무 많이 적어놔서 어떻게 해야 되나? 1장부터 보면서 우리가 7장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그 5가지 제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레위기의 이야기라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예배에 대한 규례라면 8장과 9장과 10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보아야 되는 건 돕는 자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특별한 존재, 특별한 권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경계에서 또 다른 경계로 이동시키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대제사장의 존재다.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10장에 요 동그라미를 요건 좀 해놓을까요? 10장 1절 말씀과 10장 1절과 10장 9절과 9장 22절 세 개는 여러분이 동그라미에 넣으시고 10장 1절, 10장 9절, 9장 22절 얘기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다시 한번 규정해 주는 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위한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다 정도만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10장 1절에 각기 다른 불이라고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경쟁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또 1등이 되려고 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1등이니까 아버지 다음에 내가 1등이야. 이건 장자와 차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 사실은 최근에 일어나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잘 아는데요. 그거 혹시 아세요? 금메달에 대해서 개수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예, 금메달로 메달 순위 매기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뭐 하냐면 금, 은, 동 합계로 메달 개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있어야 1등이라는 전제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달 순위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애들 나이가 제일 많은 애가 29. 어린애는 14, 15까지 되거든요. 그네들에게 우리가 심어주는 자각이 올림픽은 1등 하는 경기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올림픽은 1등 하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경기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심지어는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올림픽 헌장이 있는데 5장 27조에 이런 말이 있대요. 5장 27조에 기록되기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결코 메달 순위를 경쟁하면서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놨대요. 이게 IOC나 각 나라에서 조직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메달 순위를 집계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예요. 이유인즉슨 1등이라는 그 경쟁을 상징하는 것이 올림픽이 아니라 함께 하는데 더 목적을 두는. 그래서 그 시작점에 IOC나 혹은 이제 뭐 정부에서 북한의 참여에 대해서 독려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단 함께 한다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었고, 어제도 이슈가 됐는데 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짧게 달리는 스케이팅하고 스피드 경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쇼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1500m를 달리면서 4명이 달리는데 그 4명이 얼마나 협동해서 한 팀을 이루는가를 보는 경기였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팀 추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달려가며 함께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누구 하나 때문에 안 됐다는 그 핑계, 그 비난 때문에 어제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게 잘못 가르쳐 온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선수들을 가르치는 그 코치들이 금메달 따야 돼를 가르칠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부터 먼저 문제가 됐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 엉뚱한 것이 이렇게 이슈가 될 때가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건 컬링 경기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원래 같이 연습해 본 적도 없고 언니가 그 컬링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뭐 배달하러 왔다가 같이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친구 붙고 해서 다 김씨가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올림픽의 주 목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주 목적도 10장 1절에 각기 향로를 가지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자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10장 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먼저 9장 22절에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만년 2등, 1등 착각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만년 2등이 모세를 통해서 항상 1등하지 못하고 2등했던 아론이 1등의 자리에 올라가자 1등으로 착각하게 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축복권은 사실은 모세에게 있었던 거니까 그 일을 아론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해 보였을까.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1등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9절인데요. 9절에는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흥청망청 사용한 하루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의 기쁨에 겨워서 그날 밤을 밤새 술 마시고 놀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음 날의 하루를 망쳐버린 사건이 바로 10장 9절입니다. 오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내일을 살아낼 수 없는 거고요. 오늘의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일을 망치는 요인은 오늘을 잘못 살아내면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그 거룩한 습관이라고 교재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큰 틀을 하루 사용법이라고 해서 좀 책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하루 사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하루만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 하루가 1년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요. 그 1년을 살아가는 힘이 결국에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단 하루만 거룩하게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제 예배드리던 그날만의 거룩을 유지했고 그 다음 날로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어찌 보면 우리의 은혜의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 오늘 충동적인 은혜를 받고 그 충동적인 은혜에 만족하며 내일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내게 없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좀 정리해 놨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는 함께 가는 것이다. 예배는 함께 가는 것이다. 두 번째,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예배는 스스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실은 그게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가 정결법이라고 부르고요. 11장에서 17장까지를 11장 처음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11장부터 17장까지를 정결법이라고 부르고 18장부터 25장까지를 성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7장까지 정결법은 상징적인 거룩함, 18장부터 25장까지는 실제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앞서 말했던 11장까지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11장부터는 상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 18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 그래서 11장의 첫 번째 그 상징적인 요소로 나오는 게 먹을 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는 내일 잠깐 더 할 텐데요. 이렇게만 구별해 놓고 오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가 네발 짐승, 땅에서 걸어다니는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2절부터 8절이, 9절부터 12절이 물고기들, 어류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9절부터 12절이, 13절부터 19절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가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실제적인 거룩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룩. 그래서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에 대한 구별은 하나님이 이 짐승이 부정하다, 정하다의 기준이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이 부분만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나는 그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독불장군으로 나 홀로 은혜 받으려고 지금 혹여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점검될 수 있는 자에게 정결과 성결을 위한 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기준이 함께 가는 것이지 홀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지 나 은혜 받겠다고 남들 제껴놓고 나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거룩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